맞이하는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행복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 안정감 속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행복론이고 성경의 행복론이고 기독론적인 행복론이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독론적인 행복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형편을 정의를 내리시는데 저물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물매. 이 저물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저물다는 뜻이 무엇인가? 종말론적 의미에서 저물다는 뜻은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물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내 인생의 황혼이 그림자처럼 저기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의미에서 저물다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저물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고통과 아픔, 어려운 현실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고 저물다는 뜻 아닙니까?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내 인생의 황혼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와도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조건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가 겪는 어려운 현실 속에 필요는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은 우리에게 위로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왜 복인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기업에서 아버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동시 짓기 대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약 한 7만여 명 정도가 동시에 응모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수작으로 뽑힌 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시 중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왜 복인지, 왜 그것이 행복인지 보여주는 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가 지은 시입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흡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이 이 아이가 느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체육 시간에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난 거예요.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상처를 보고 입김을 불어서 치료를 해주고 아이는 잠들었는데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왜 그랬니? 혀를 차고 걱정을 해주는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기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느낀 행복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또한 믿는 사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생기는 마음의 상처들과 우리 마음의 깊은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는 찾아오셔서 그걸 아시고 우리 마음에 입김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아프지? 내가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만져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상처를 입어도 행복하고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밤에 편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행복론이 바로 기독론적인 행복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최고의 로큰롤 왕이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히트곡으로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곡만 149곡이 된다고 그래요. 한 곡만 올라가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부가 생기는데 149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 중에 Love Me Tender 그런 노래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 무려 5주 연속이나 1등을 한 거예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수로 발탁되기 전에는 트럭 운전수였다고 그래요. 트럭을 몰면서 자기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운전을 하며 다니는데 이 프레슬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흑인 연가를 운전을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프레슬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돼서 나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가수 가운데 가스펠송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프레슬리라고 그래요. 저는 가요만 부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레슬리의 히트곡을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3분의 1 정도가 가스펠을 불러가지고 그것이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가 왔습니다. 명예가 돌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어디든지 프레슬리가 가는 데에 그 사람과 악수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장사진을 치는 거예요. 플라톤적인 행복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곳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요. 이중환이 말하는 행복론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서전 책에 보면 이 프레슬리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경험이 찾아와요.
모든 것은 갖췄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프레슬리가 어머니와 함께 부르던 복음성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가사말의 복음성가 내용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의 행복은 필요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우리 고백으로 같이 찬양해 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생의 행복이 필요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조건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행복에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론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